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 이 천지 창조는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라 할 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가 피조 세계, 그러니까 피조죠, 피조.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이게 상대라는 거예요. 상대. 즉 일종의 수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상대가 피거든. 피. 한자적인 표현인데, 그러면은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벌써 인간 중심의 피조 세계, 이래 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요. 하나는 인간 중심이 아닌 피조 세계가 있다. 아닌. 그러면은 또 피조 세계라고 할 때는 창조에 대한 대칭 대조되는 게 피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 중심의 천지 만물. 그래서 인간 중심이란 말을 왜 하느냐? 인간 중심이란 말이 그냥 천지 창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왜 인간 중심이라 하느냐 하면은 다른 피조 세계, 또 다른 하나의 영역, 피조된 영역에서의 피조물들이 있는 영역에서의 사탄 영역이다. 이 대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탄에 있는 영역을 사탄이라 부른다. 이 대표가 사탄이라. 그 피조 세계의 또 다른 상대되는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의 다른 어떤 그 영역이 중심이 그게 뭐냐? 대표가 뭐냐? 그건 사탄이라. 사탄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환경, 사탄이 있을 수 있는 환경, 그건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고 그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훨씬 좋지. 그 영역 자체는 그래. 거기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된다. 하등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단지 인간은 창조된 이래로 피조 세계에 대한 이 내용에서 인간 중심의 피조 세계 외에 사탄 영역이 있다. 이거는요, 모든 인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분명한 환경이죠. 분명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의 인간이 대표다. 사탄 영역의 그 피조 세계의 어떤 영역에서의 또 다른 피조 세계의 그 대표가 사탄이라. 이런 그 대표적인 위치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인간 중심에 창조된 것의 같은 표현으로서, 같은 내용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창조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1장 27절에 가보면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세요. 인간 중심에 만든 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탄이 대표가 되는데, 그에 대한 다른 대표, 상대의 대표가 사람인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사탄의 참소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단지 한 개인이 그렇게 욥기서, 같은 성경에 있는 욥기서의 아주 특이한 환경으로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볼 때 분명하게 인간 이전의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어떤 소통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소통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죠. 일방적. 사탄에 의한 일방적인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욕을 하기는 좀 그렇고, 조건을 하나 내세운 것이 참소 형태로, 인간 이제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게, 사람을 만들어라, 아니면 중간 매체를 만들어라, 사람이란 말도 안 쓰고 그냥 어떤 중간 매체를 만들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마지막 한번, 사탄에게는 이 마지막 기회인 거죠, 기회. 변하지 않는 어떤 사탄의 영역에 변할 수 있는 것을 깨하는, 변화를 깨하는 사탄의 어떤 마지막 몸부림이라,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존재되는 것은 사탄의 이젠 어떤 참소가 되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출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때,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는 사탄이 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출현을 바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일단 인간이 존재가 되어서 참소라고 할 때는 그 이유까지 우리가 환경을 분명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출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지막 몸부림, 어떤 몸부림, 변하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한번 변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인데, 어떤 환경일까? 그것은 사탄조차도 힘드는 고통,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인간에게도 고통이 온단 말이야. 인간의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오는데, 사탄이 주어지는 그 고통이란 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사탄의 영역에서의 그 고통이란 것은 정말 좀 괴롭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괴로운 정도가 아닌 거죠. 좀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못하는 엄청난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사탄의 고통이다. 그런데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어떤 어려움이겠어요.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고통이 오지만은, 고통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요, 고통은 순간적이에요.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회복이라든지, 우리는 면역체계에서 우리는 늘 고통이 계속된다 하는 이 자체는요, 생각을 못합니다. 인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은 하는 거지. 인간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항상 일시적이니까, 여기 잠깐일 것이다, 이런 정도지. 하나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것이 계속된다,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건 알아요. 이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은 대로,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 사탄이 하는 대로는, 사탄은 현재가 영원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어찌 보면 참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벌이라 하는 이 벌이 어떤 내용인지조차를 모르고 있다가 그걸 이제는 영혼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계속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소는 결국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고통이라는 그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왔다. 그럼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의 원인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고통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 아마 참 피조물로서의 단순한 어떤 요소가 아니냐. 피조물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어떤 환경에서의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것밖에 없을 거다. 나타낼 수 있는 요소는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하는 그 요소가 왜 자기를 보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왜 표현했을까?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거를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지향하는 듯한 사탄의 어떤 별명, 사탄이 성경에 나타난 요소는 바로 그 요소예요. 왜 사탄이냐? 하나님과 대적했다. 왜 하나님과 대적했느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미 사탄이란 자리는 벌 아래 있는 사탄에 그걸 우리 인간은 인식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탄의 어떤 자리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벌 이전에. 그거는 뭐 어림도 없는 거지. 인간의 존재라는 자체는 사탄의 영역 자체를 두고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 사탄의 영역,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인간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벌써 사탄이 벌 아래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걸로 볼 때 사탄에 대한 성경의 표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벌 아래 있는 그 존재로서의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또 연결해야 될 것이 어마어마한 사탄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을 적에 그 구별 자체를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우리 인간은 사탄의 의를 보면서 사탄의 영역을 통해서 인간 이 세상 자체를 하나의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하나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차별. 절대 사탄에게는 없는 요소. 사탄이 요구한 인간이 있어야 되면은 어떤 것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 인간을 이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어떤 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조건 자체, 그거는 분명히 그랬는데 그거는 순전히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요런 조건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용을 다 다 수용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참수해서 만드는 것은 만들지만은 사탄이 만들어 가는 조건을 다 들어주더라도 철저하게 인간이 사탄에 있는 영역하고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니까. 근데 사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피조세계지. 철저하게 피조물이지. 그걸 모르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와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여러 가지 영역 자체를 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후발로 만드는 인간 중심의 창조세계가 들려지는 별명 하나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탄은 벌이란 말이에요. 벌. 그 철저하게 구분되는, 차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에 있는 사탄 영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 창조세계. 사탄이 볼 때는 인간의 피조세계가 만들어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드는 것은 사탄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단지 자기는 피조세계에 대한 등장에 대한 조건 몇 개를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요소, 자기가 피조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갖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피조세계는, 인간 중심의 피조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마어마한 영역에 그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탄이 어디에 손을 대서부터 여기서 인간의 영역이라 하고 할 정도로 사탄이 어떤 그걸 하지 못할 정도로 가늠을 하지 못한 게 영역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한 개인도 한 사람 사탄이 1대1로 대전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디를 접근해야 될지 계략의 어마어마한 모순, 어마어마한 착오, 정작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가 되고 나니까 사탄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운, 당장에 뛰더라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당황스러움이 있었다. 이런 거 몇 가지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우리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이래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사탄의 영역을 우리가 볼 때 사탄의 영역은 그야말로 깜깜한 거예요. 2절에 있는 내용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이 요소에 땅이 공한다, 땅이 혼돈한다, 공한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런 내용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개념 자체가 1절과 2절 사이에는 땅이라는 2절에서 땅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1절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짙단 말이에요. 2절이 갑자기 땅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시의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처럼 다 장하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 이제 환경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누구든지 그걸 다 받아들일 때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어떤 그 영역 자체에 대한 그 개념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땅이 나와버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것에서 현재적으로 볼 때 땅인데,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딛고 서는 게 땅인데 1절과 2절에 비교해서는 땅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나온다 하는 이 내용은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의 또 다른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서 사탄 영역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하면은 그 내용의 사탄의 영역 자체를 인간이 적어도 이렇게 하나의 대상물로서 이 참조, 상대적으로 본다, 상대적으로 볼 수 있었던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 단순한 표현으로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는 이 내용 자체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땅하면은 지구라고 하는 이 요소를 보지만은 이 자체를 지구가 아닌 전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인간 천지창조 전체를 봐도 땅이라 부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이 갑자기 나온 1절과 2절 사이에서 이 나온 내용을 볼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영역의 그 고통, 사탄의 고통스러운 환경이 얼마나 지독할까. 그래서
1절이 나오고 2절 나오고 그 다음 3절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는 내용의 이 빛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적어도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런 그 출현을 어떤 빛이라고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없을까? 이거는 단순하게요. 이건 뭐 더 이상 뭐 그렇다 안 그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기록한 노아 당대에 그 노아 이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 없고 그들이 말을 남겼다서 그 말을 현재적으로 이 말의 뜻이 이렇다 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류사에 수없이 변천되어진 내용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접근을 우리가 1절, 2절, 3절 또 세 가지 4절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빛이 나오는데 바로 이 빛 다음에 4절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눠요. 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빛과 어둠에 대한 이 요소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 이 천지 창조물.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 영역에서의 어떤 환경에서의 비교. 이 두 가지가 비교적이다. 1절에 있는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와 2절에, 다음 절에 나오는 2절에서 나오는 땅이란 요소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서 빛과 어둠이 연결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추정이고 적어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 이전에 사탄 영역이 있었다. 이것을 하나의 성경에서 1장, 2장, 3장, 1절, 2절, 3절 보내면서 이걸 하나의 객관적으로 문자로 남기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엄청난 지금 트랜스레이터 변형하는 이런 어떤 언어에서 문자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형이 아니냐 이런 개념도 볼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